오늘은 이제 기독교 인문학의 전체 주제 안에서 개신교와 현대 문명의 발전을 좀 시리즈로 몇 번 나눠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뭐 누구나 다 여러분 우리 현대 문명 인류 역사상 오늘날만큼 우리가 뭐 인터넷부터 뭐 기계 문명을 이렇게 극대화된 문명 속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사는 시대가 없었죠. 물론 어느 시대나 그 이전 시대보다는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인이 누리는 이 문명의 원인 그게 뭘까? 또 현대 문명의 이런 발전이 그냥 자연스러운 역사의 발전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역사가 오래 생기다 보니까 근대 문명이라는 것도 그런 역사의 진화 속의 하나의 결과인가? 과연 그런가? 즉 다시 말하면 인류의 노력의 산물로서 현대 문화가 일어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현대 문명의 발전과 번영의 기초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그럼 문화가 뭐냐? 밑에 써있는 대로 문화라는 게 문화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의 뿌리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것의 뿌리가 사상인데 그러면 모든 사상의 뿌리가 뭐냐? 모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모든 영역에는 근원은 사상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예술까지도 그 근본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의 근본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그 모든 사상의 근원은요,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의 근원이 사상이고 그 사상의 근원이 종교인데 그 종교의 근원이 뭐냐? 어떤 종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가 정치, 경제, 제도와 이념의 근원이다. 거기서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냐에 의해서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제도의 이념이 거기서 나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시아 국가에서는요 자유민주라든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정치 이념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도 그래요. 물론 우리 한국에도 위대한 화가들이 있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화가, 세계적인 클래스 음악, 세계적인 예술이 다 서구 근대 이후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작품 생각나는 게 뭐예요? 셰익스피어. 예. 그리고 우리가 물론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의 국악, 검고 훌륭합니다. 나름대로 독특한 음률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검고 듣는 사람 못 봤어요. 녹화해갖고 검은거 안 들어. 녹화해갖고 베토벤을 듣고 녹화해갖고 모차르트는 들어도 그거 왜 그럴까? 그게 다 서구 근대화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혹시 불교 신도들이나 오해하고 되지만 다른 종교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불교에서 클래식 음악 나왔나요? 물론 불교도 훌륭하고 위대한 종교입니다. 그것도 배울 거 많습니다. 그러나 예술 모든 영역에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 이념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기독교도 서구 개신교
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의 근대화가 종교개혁에서 시작됐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나 이제 동양의 어떤 종교를 믿거나 추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얘기하면 자꾸 왜 서구 종교를 왜 자꾸 이렇게 소개하냐, 뭐 동양 종교도 위대하다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엄밀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란 건 뭐냐면 종교의 형식을 띄었지만, 이 기독교를 깊이 알면요, 이거는 인간의 삶의 원리고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단지 기독교가 서구에 먼저 들어간 거지 서구의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구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가서, 세계 정치 제도와 경제 체제가 근원이 사상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세계 정치 사상, 경제 이론의 사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 크게 나누는 그런 거예요. 물론 세마이 뭐 국가들도 있지만 크게, 오늘날 그냥 뭐 잘하는 데도 미국, 한국, 유럽의 국가들 vs 소련, 중국, 북한. 그 서구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현 제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제 체제도 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물론 세미 캐피탈리즘이라든가 뭐 여러 형식이 있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예요? 이념이고 사상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냐는 거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사상의 근원은요, 서구 개신교예요. 뒤집어 말하면 서구 기독교가 2000년 전부터 세워졌지만, 잘 들으세요, 중세도 이게 안 나왔어요. 중세시대도 민주주의 사상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서구의 근대화, 그 근대화에 이어서 계몽주의, 이어서 산업혁명, 이어서 근대, 이어서 현대까지 왔는데, 그 뿌리가 서구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거기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국 사상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간단한 예를 들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동물, 개들이 만약에 그걸 보면 자기 주인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어떤 그림은 평범하고, 어떤 그림은 위대하고, 어떤 그림은 수백 년이 가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 왜 그래요? 화가의 사상이 나타난 거라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사상의 근원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데, 어떤 종교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지만 오늘날 과학, 정치, 경제, 예술, 문학 모든 것의 시작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서구 근대화의 기초예요. 서구 근대화에 의해서 자유민주와 경제 자본주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서구의 근대화가 사상적 기초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 다음 쭉 내려가다가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하늘의 공주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뒷부분부터 해석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영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권력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 개인의 운명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보세요. 오늘날 러시아 보세요. 북한 보세요. 한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국가의 지도자의 정치 철학은요, 그 국가 지도자의 정치 사상이고
그 이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믿는 자유민주주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일어난 성서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칼막스의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느냐가 오늘날 세계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은요, 여러분, 사상의 싸움이고, 그 사상의 근원은 종교고, 어떤 종교를 택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드린 거고, 현대 문명 발전의 근원은 서구 근대화에 있었다. 그러면 서구 근대화의 근원은 뭐냐? 다시 말해서 문명의 근원은 뭐냐? 종교다. 그러면 어떤 종교냐는 거지. 어떤 종교냐? 우리가 세계적 종교들 이렇게 대충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그래도 오늘날 도덕을 갖추고 있고, 그래도 이제 고전 종교라는 것이 대략 이렇게 되죠. 6개 정도 되는데, 이 종교들이 다 도덕적 가르침이 좋고, 사회 질서를 어느 정도 제시했고, 나름대로 종교 교리와 진리를 전파해서 인류 문명에 지대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와 세계 종교의 차이점은요, 개신교가 유일하게 근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서구의 개신교가 없으면요, 오늘날 문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개신교 없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조금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개신교 없으면 이런 문명이 안 나오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은 동양인이고 한국인이지만, 여러분 아시아에서 뭐 나온 거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한국 사람 똑똑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지금 서구의 모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전에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하고, 또 동양의 많은 종교와 수천년의 역사 가운데 인권운동이 일어났나요? 인권운동 없었어요. 여성 자유, 인권 자유 있었나요? 없어요. 과학의 패러다임을 만들었나요?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일어났나요? 없어요. 자본주의 경제학이 나왔나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국 역사 400년이죠. 중국 역사는 10,000년이라 그래요. 물론 지금 중국이 불과 3, 40년 전에 무역제재가 클린턴 대통령이 이걸 풀어주면서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갖고 경제를 확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전까지 미국은 400년 역사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됐어요. 중국은요. 여러분 중국 사람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하버드에서 수재도 중국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400년 역사된 미국에 와서 다 배운 거예요. 지금도 중국의 군사력, 경제 다 합쳐도 미국에 반도 못 가요. 이게 단순한 인간의 노력일까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만 특별히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개신교가 세계 역사 개혁의 근본이었다는 거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개신교가 세계 정치, 경제, 과학, 문명 발전의 사상적 근원, 이론적 기초를 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요, 인간의 잠재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컴퓨터 사용하죠? 컴퓨터 사용할 때 저는 찍는 기술밖에 몰라. 어떤 컴퓨터인은 프로그래머야. 어떤 사람은 테크니션이야.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야. 나 같은 사람은 기껏해야 요것밖에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과 동물과 인간과 모든 걸 만들 때는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상은 인간의 모든 영역의 보편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정치, 경제, 과학, 모험, 마음 모든 영역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말씀을 사상하고 개념하고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탄생한 게 서구 개신교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요 기독교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 그 왜냐하면 크라이스트는 예수 자체, 진리 자체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교하고 달라요.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고 그리스도교는 뭘까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 만든 의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전통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해. 그게 가톨릭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개신교는 안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개혁을 해야 돼. 그런데 이 그리스도 자체를 발견하고자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Go back to 한국말 할게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이 뭐죠? 본래적인 거예요. 본래적인 게 뭐죠? 원리. 그 원리의 근원은 뭐예요? 진화론자나 자연주의자들은 원리는 저절로 나왔다는 거야. 그 자연주의자가 생물학적으로 적용된 것이 진화론이에요. 예. 그리고 철학적으로 적용된 것이 무신론자예요. 정치적으로 적용된 것이 칼막스의 무신론적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말씀 속에 우주의 원리가 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것이 잠재적으로 돼 있어.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 그게 본질로 돌아간 거야. 그것을 한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근대화 시작에 두 인물이 있어요. 16세기의 마르틴 루터와 17세기 존 칼빈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은 뭐냐?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문화의 뿌리라고 그랬죠? 그 문화는 뭐예요? 문화 말 그대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모든 영역의 뿌리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안 바뀌면요 다른 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안 바뀌면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시를 못하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면 종교개혁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사회 역사학자들도 일반 역사학자들 막스 베거와 같은 좀 오히려 반기독교적이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독교를 긍정하는 학자가 아닌데도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서구 유럽의 번영은 칼빈의 가르침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개혁하는 거예요. G.K.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문학 비평가 사상가가 어느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질문을 했더니 I am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겸손하게 표현한 거고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인간의 뭐가 문제일까요? 기술의 문제? 경제 문제? 정치제도 문제? 다 문제 있죠. 근데 그 문제의 근본이 뭐예요? 인간의 도덕성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도덕성의 근본이 뭐예요? 도덕의 근본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원리를 찾고 적용하고, 여러분, 내가 수영할 줄 모르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빠져 죽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는데 왜 저를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자연법을 만들었지. 수영할 줄 모르면 물의 원리를 배워갖고 네가 수영을 배워야지. 넌 나를 시험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나 과학자도 자연법을 바꾸겠다는 사람 없어. 자연법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발견해서 그걸 개발하겠다 그래야지. 똑같은 논리로 도덕의 원리가 있고요, 종교의 원리가 있고요, 사람의 마음의 원리가 있고, 경제의 원리가 있고, 정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종교개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니까 인간이 개혁되고 다른 모든 영역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개신교와 근대화 시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럼 종교개혁이 모든 것의 개혁인데, 그 개혁 때문에 이런 모든 문명의 발전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어요. 자, 종교개혁을, 요걸 사실, 여러분 요거를, 요게 먼저 2번이 먼저 가야 돼. 2번이 내려가야 돼. 종교개혁은 총체적 개혁이에요. 그럼 총체적 개혁 속에 인문학이 만나요. 자, 이거 조금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종교개혁과 함께 인문학이 부흥이 돼요. 종교개혁과 함께 르네상스가 시작이 돼요. 르네상스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틀리를 껴갖고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르네상스라는 것은 옛날 그리스 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 중세가 1200년가량 중세 문화, 가톨릭 교황 중심, 권력 중심으로 왔지만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근데 인문학과,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것이 그리스가 철학,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도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가 인문학의 시작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문화를 통해서 신앙을 줬고 그리스 문화를 통해서 인문학을 줬다고 생각해요. 어거스틴이 신앙과 자기의 거듭남과 신앙의 체험 모든 것과 천재적인 지식을, 플라톤 서구 철학을 갖고 와가지고 그들의 체계, 시스템, 스트럭처를 따와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어요. 그게 기독교 신학의 세계화의 근본에 기초를 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 종교는 원리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종교가 세상에 전파되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려면 쉽게 말하면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인문학이 저절로 함께 같이 시작됐다.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종교라고 하는 진리, 영적인 것. 우리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눈을 열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복음하면 생각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 죄 용서, 구원, 부활, 천국이거든요. 100%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무조건 어둡다 그러죠.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어떻게 교회는 어둠 없나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요,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이 다 있어요. 자, 교회 안에도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세상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빛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빛이 뭐예요? 학문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선생, 기독교 학교에서만 배우나요? 왜 세상 학교에 가서 배우죠? 세상의 진리도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성경의 원리, 성경의 영적인 진리, 말씀의 진리를 세상에 전달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인문학 큰 주제 아래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보편적 가치관, 세계관, 기독교 사상, 죄송합니다. 기독교 사상은 아니라 기독교 사상, 이게 안 고쳐지네. 기독교 사상을 세상에 보편적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밥 먹어야 살죠. 그게 보편적인 거 쉬운 얘기예요. 잠자야 되죠. 사랑하죠. 애 낳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있는 게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기독교 진리 그러면 별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 말씀에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원리가 모든 것의 메카니즘이라고 했죠. 그것을 세상에 갖고 오면 그게 세상의 보편적인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보편적인 거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칼발트 같은 사람은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이 조금 전에 제가 인문학을 말하면서 조금 전에 종교개혁과 총체적 개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한테나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런 거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다 부분적으로 어렸을 때 다 배운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본 거야. 이거 여러분 안 들어본 사람이 다 들어봤어. 근데 이것이 동시대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 이게 우연일까요? 한국 사람이 그런 말 있죠. 진주도 꿰어야 목걸이인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역사할 때 근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 기독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 세상 모든 영역의 진리와 원리를 담고 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욕먹을 짓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훌륭한 일도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다 성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와 이제 칼빈 내가 쓰지 못했지만 좀 이따 나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개혁의 총체적 개혁의 근원이다. 왜 그럴까? 종교 개혁은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종교는 문화의 뿌리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뿌리하고 나뭇가지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런 나무 세상에 없어요. 이미 뿌리가 썩으면 나무도 죽는 거고 뿌리와 나무가 잘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문화의 뿌리라는 것은 종교와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가 종교를 개혁했다는 건요. 다른 모든 것이 개혁되는 거예요. 개혁. 그것의 시작을 하나님은 종교 개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도 오늘날 종교 개혁을 그냥 개혁이라고 그래요. 왜? 500년 역사 지나고 보니까
종교개혁 때문에 세상 인류 역사가 바뀌었거든. 또한 마르틴 루터가 그다지까지 있던 라틴 성경은 소수의 신부들, 사제들 그런 사람들만 그리고 대부분 문명이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했어.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뭐라 그래? 우주 발사 최초로 성공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소련이에요. 근데 쉽게 재밌게 표현할게요. 존 F 케네디가 열받았어.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된 다음에 시도했던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우주 개발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이 러시아보다 앞섰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에는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천재 과학자들이 많으니까 소련은 없는 줄 아세요? 왜 발전했을까요? 모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요, 우주 항공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열었어요. 일반 기업이 독재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가 왜 암흑시대인 줄 아세요? 중세에 성경이 없었나요? 여러분, 중세 신부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뭐 애들 장난 놀아요? 한국 사람 영어 모르는데 300년 전에 와갖고 영어로 설교하는 거야. 그런데 독일이, 루터가 그걸 알고 하나님 말씀이 대중화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일반화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도덕관, 기독교의 정치인이 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부터 번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일반인들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친구, 교수들,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미래는요, 오늘날 10대, 20대, 30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지금의 암흑과 지금의 부패 때문에 욕하고 분노하지 말고요. 앞으로 20, 30년 내다보고 청년들을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도 고대부터 뭐 이렇게 막 거대하게 시작하면 애들이 지쳐요. 흥미를 잃어. 그러지 말고 한국의 근대사, 서구의 근대사, 그것의 핵심을 딱 가르쳐주고 무조건 믿어보지만 그 다음에는요, 니들이 찾아봐. 제가 말할게요. 오늘 제가 말한 거 여러분, 의심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내가 틀린 말을 했나? 혹! 저도 실수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제가 인스타그램을 열 거니까 글로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 천문학적 혁명이 일어나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에 코페르니쿠스 주장에서 갈릴레오가 가서 종교재판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종교재판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 죽을래? 취소할래? 죽을래? 살래? 그랬어요. 갈릴레오한테. 너 살고 싶으면 지동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뭐라 했어요? 예, 취소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명한 말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데 왜 지금 밝혀졌지만 그때 사실 캐톨릭 소수의 학자들이 다 그걸 알았대요. 근데 왜 그걸 막은 줄 아세요? 캐톨릭 교회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가르쳤던 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거든? 하나님과 그냥 놔두나? 반전을 일으키는 거지.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인식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 종교는 캐톨릭의 타락과 교리의 잘못된 미신과 맹신과 잘못된 전통을 마르틴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은 나쁜 말이니까 반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천문학적인 것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은요.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과,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사과에 나무가 떨어지면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이거 상품성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봐요. 아, 이거 상품성 없네. 이건 깡통 통조림감이야. 이렇게 나와요. 필요하죠. 일반인들은요, 지나가다가 야, 벌써 가을철이 됐구나. 겨울이 가까웠네. 때가 익었으니 떨어지네. 그거 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원리를 모르는 얘기예요. 원리를 모르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분명히 동쪽에서 떠. 눈 아무리 꼬집고 막 이래도 동쪽에서 떠. 그 원리를 보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요, 모든 것의 원리를 모르면 발전이 없어요. 뉴턴이 저거 왜 떨어지지? 친구들이 얘기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야. 야, 저거 왜 떨어지냐? 그러면 친구들이 그랬을 거야. 왜 떨어지냐? 바람 불어서 떨어지지. 너 뭐 그렇게 할 일 없냐? 야, 임마, 싱거운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이랬을 거야. 근데 뉴턴이 인물이거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뭔가 원리가 있을 거라는 거지.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지 말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자연학자들이 연구하면요, 식물학자들이 연구하면요,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먹이 발견했네? 자연주의자들 뭐라 그래? 좀 제가 찾아먹은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상성 속에 신비성이 있다는 거야. 일상성 속에 하나님의 주관이 있다는 거지. 그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원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떨어지는 원리를 발견하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나오는 거야. 하나의 발견은 다른 발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주기 중심으로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일반인과 다른 지성을 갖게 돼. 이걸 뭐라 하냐? 기독교적 지성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망한다. 기독교적인 지성은요, 다르게 보는 거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걸 영성적 지성 그런 거예요. 그럼 영성적 감성은 뭐예요? 남이 다 울 때 웃을 줄 아는 거야. 남이 다 웃을 때 울 줄 아는 거야. 영성적 감성의 최고조는 뭘까요?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같죠? 제일 어려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괜찮아요. 친구 부모가 죽었으면 같이 가서 울어줄 수 있어. 근데 친구는 성공하는데 자기는 계속 실패해. 같이 웃어줄 수 있어요? 그게 영적 감성이 아니면 같이 축하 못해줘. 겉으로 내주지 축하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외워놔요. 이거 괜찮죠? 뉴턴. 여기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발전은 반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르게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공중의 하강 법칙을 발견하면 공중의 상승 법칙도 발견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혁명, 이 종교의 인간화, 이게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종교, 하나님하고 인간, 중재는 너무나 이게 갭이 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제가 여기서 사진을 안 넣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있어요. 그 이전 그림과 비교하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모 그림은요, 아기 예수가 웃어.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 도 웃음이 있어. 그 이전 그림은 둘 다 엄숙해. 그게 뭐예요? 진정한 종교는요, 인간성을 개발시키는 거야. 진정한 종교는요, 인간성을 개발한 거지 인간을 막는 게 아니라고. 중세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와 같이 종교가 인간을 막아버린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 민족의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가 시작됐다고? 르네상스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인간의 본능이야. 인간을 알고 싶다는 거지. 종교를 확 누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철학적 교육 데카르트. 근대 합리주의 인식의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중세는요. 교황의 권력, 교황의 무오설, 성경에 대한 미신, 맹신, 전통, 아무도 감히 도전 못하는 절대 권력과 캐톨릭 진리야. 성경 진리가 아니라 캐톨릭이 진리야. 근데 이 데카르트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하루는 저녁에 산보를 나가다가 앞에서 큰 구렁이를 만난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기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구렁이가 아니라 나무 뿌리예요. 근데 순간 딱 스치고 들어간 게 그거예요. 어쩌면 저 나무 뿌리를 내가 구렁이를 잘못 보았듯이 어쩌면 내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캐톨릭에 가르친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속는 것이 있다. 고로 나는 지금부터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내가 나의 주체적인 생각에 의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권위가 아니고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의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했어요. 깜발. 계속 의심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걸 의심하면요. 인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다 의심했는데 의심한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합리성. 근대 합리주의의 시조예요. 하나님이 데카르트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총체적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몸과 모든 걸 구원해요. 그리고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세계를 하나님은 세계를 발전시켜.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자들 같이 이런 발전이 계속되면 유토피아 이런다. 그것도 또 아니야. 하나님은 발전하면서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발전하면서도 죄성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신대륙 발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륙 발견이 왜 중요하냐? 콜럼버스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간단히 말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1, 2차 대전 때 연합군을 주도한 미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얘기합시다.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한테 행패 부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조금 경제적으로 부흥했다고 미국 맘먹고 세계 공산화 시키려고 그러고 대만 집어먹으려고 그러고 김정은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먹혀요.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500년 동안 세계 경제 국가를 한 거예요. 물론 미국도 죄진 거 많아요. 미국도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최근까지 자유민주주의 사상, 인권, 자유 그걸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맞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없이 여러분 이건 사대주의가 아니에요. 한국이 미국이 없다 그래봐요. 중국하고 북한한테 이기겠어요? 그럼 미국의 터전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보냈느냐? 청교도들을 보냈어요. 청교도들. 자 여기 보세요. 글자 작은 미국 청교도가 누구냐 하면 칼빈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그래요. 근데 청교도 여러 군데 지금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청교도 중에서도 아주 철저한 청교도들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프린스턴 대학 그 옆에가 프린스턴 대학인데 거기 가면 멋있는 교회 채플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교회보다 낮아요. 그래서 내가 프린스턴 대학이 세계적으로 도서 갖고 있는 게 세계 1, 2거든. 그래서 속으로 아니 요만한데 어떻게 세계적인 도서를 다 갖고 있지? 그게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요. 근데 그 철학이 있어. 철학이 뭐냐면 그 어떤 총장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교회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다. 예, 학문의 위는 종교다.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요, 교육에 있어서도 청교도 교육,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고 경제의 꽃을 피웠고 과학이 발전한 건 다 미국이에요. 예. 교육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인데,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것이 아까 말한 책, 문서, 일반화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일반화라는 게 뭐예요? 소수의 사상가들, 소수의 기독교 진리가 일반화됐다는 거지. 20세기에 발명 같은 업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